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높이 들림을 받으신 성자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오니 이로써 다시금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좋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돋는 장한 아침에, 조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흩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직도 회의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 했으며 슬퍼하는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고 평화를 위한 외침에 냉담했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했고 주께서 지으신 땅을 오용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는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의 인격을 굉장히 높여 보고 그렇게 따랐는데, 요즘에는 선생님이라고 해도 그저
여러 다른 직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배우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후면은 송아지나 망아지 같은 것들도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1년을 지나야 또 걸을 수가 있고 또 말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예절을 배워야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됨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세태가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씀을 전하는 세 종류의 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죄하는 교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눈 멀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신 때문이었던 것이죠.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제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던 거죠. 이렇게 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부르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메시아가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도 예수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의 선생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선생들이었는데 그들이 어찌하여 예수를 보고 이렇게 바알세불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들이 이미 예수를 죽일 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하지 않고 마귀의 일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는 랍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의 가르치심은 지금까지 그들이 가르쳤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그런 가르침과는 권세가 달랐어요. 그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마다 그 권세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참으로 새롭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서는 자기들을 따르던 백성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시기가 나고 그리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기득권을 예수께로 다 빼앗길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시기하고 시작했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남을 가르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 자신들은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그것을 좋아하고 남들에게서 존경받는 것은 좋아가지고 스스로를 스승 다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척하고 미워하며 그에 대해 악한 말로 정죄하며 죽이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교사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또 교역자들도 있고요. 또 여럿이 있지만은 우리들 모두가 다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그런 스승의 위치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리새인 같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로 자기들이 어떤 존재가 될까 비춰질까 이런 것을 관심 두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보다 먼저 나와서 분만 공부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내용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겸손한 교사들입니다.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교사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자신이 먼저 배우고 자신이 먼저 전하여서 본이 되는 그런 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교사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응답하는 교사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교사들에게는 예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시는 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12장 25절에서 30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얼른 들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동네나 또는 나라, 이것은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 이 마귀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 자, 이 마귀의 세계에서 스스로 분쟁하면은 마귀의 세계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것은 귀신들이 자기 동료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서며 마귀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틀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그들은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에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축기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그들도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면 그들도 너희도 다 그들과 함께 마귀의 편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한 말로 자기들이 지금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귀의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선한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구약의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그 집을 강탈할 수가 없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집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죽음과 죄로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마귀를 주님의 권능으로 결박해버리고 꽁꽁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살게 하시고 해방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래야 그 집을 강탈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은 중립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임금님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서도 거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그를 환영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반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즉시로 우리는 방관하는 자세를 버리고 중립적으로 서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근데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그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환영했던 것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그를 환영했지요. 이것이 바로 왕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스승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나라에 동참하는 이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복음의 스승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말로 권면하는 교사인 것입니다. 31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 줄 알았더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예요.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슬려 말해도 용서받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것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령보다 좀 못하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거역해도 되고 성령의 말은 거역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시거든요. 그 동등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더 높고 낮고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거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성자 예수님을 거스려 말하는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것은 영영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교사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허망한 말, 헛된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 대하여 우리가 거스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될 때에 가르치는 자들은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듣는 사람들 역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슴을 찔러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회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나를 잘못했다고 하느냐,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 생각나면 그 잘못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정죄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은 언제나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높아져서 내가 잘한다, 내가 교사다, 내가 선생이다,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모세가 대했던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해방하거나 묵살하거나 또는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구나,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것의 10분의 1도 아니 만분의 1도 행치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안다고 자랑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는 것 하나라도 실천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또다시 귀를 기울이고, 주여 저를 또다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또다시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부어지고 넘치고 그리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사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겸손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맡겼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때에 교사가 할 일은 판단과 정죄가 아닙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은 성령께 순종할 마음이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면 주의 은혜가 선포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말씀 전하는 교사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일을 우리가 일생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과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스승들을 존경하고 또 특별히 믿음의 스승들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사회를 더 밝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훌륭한 선생님들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자라게 해주신 것과 또 성장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우리들 역시 주님께서 그렇게 스승들로 삼아주셔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귀한 스승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오늘도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항상 배우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귀한 스승들이 더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스승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채율하신 주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돌보시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방법과 계산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불신으로 더욱더 절망과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불순종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차속의 은혜를 누리며 주신 달란트로 충성하여 100배의 결실을 꿈꾸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이 아닌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시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시며 끝까지 협력하며 끝까지 용서하며 끝까지 하나된 공동체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순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 전쟁, 환경 파괴 등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를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자유와 정의로 국민을 섬기는 겸허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런 국민이 되게 하소서. 남과 북을 사랑하시는 주님, 북한은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150만 명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주님의 날에 주의 때에 북한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자이신 황영태 목사님과 교역자들, 곳곳에서 봉사와 사랑으로 섬기는 각 지체들에게 충성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안동 교우들 가정마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며 환난의 시대에도 고이 품어주시는 주님 사랑에 감격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거룩한 예배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고 행성들 사이로 궤도를 돌게 하셨습니다. 또한 손으로 흙을 취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두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우리를 억눌렀던 멍에를 꺾으셨고 바닷물 사이로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셨으며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지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두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사랑과 정의를 말씀하셨고 말씀 안에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존귀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를 보내시고자 보내신 우리를 구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는 치유하시는 손으로 오셨으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오셨으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마음으로 오셨으나 폭력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의 장벽을 허무셨으며 그가 명령하시니 지옥 문들이 열렸습니다. 죽으셨던 분이 이제 다시 사십니다. 자기 몸을 낮추신 분이 이제는 높이 들려오셔서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높이 들려오신 분이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의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성찬으로 양육되어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의 기념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상처 입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양육함을 받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굶주린 사람,
심령이 갈급한 사람과 떡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한누리남 선교회 원례회, 한샘 여전도회 원례회, 한길 여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는데 이제부터 처음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매월 셋째 주는 남녀 선교회 주일이고 그 모임이 있으면 원례가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이제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 29일 주일부터 4주간 실시되는 이 새가족 공부에 우리 새로 오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아직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받으셨죠? 이제 다 같이 함께 받으셔서 좋은 우리 안동의 한 식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거 반찬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잠시 시간 내시면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좀 내실 수 있는 분들 꼭 내셔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은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